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영육간에 축복받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의를 구하고 최고의 가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심령의 부흥이란 히브리 언어로 차야라는 말인데, 이를 해석하면 변화되다, 소생하다, 바꿔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심령이, 인격이, 생활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에서 더러워졌던 모든 때를 깨끗이 씻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더러워진 심령의 때를 은혜의 목욕탕에서 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혼탁하게 오염된 심령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우리 인격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심령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 때, 심령의 때를 말씀으로써 깨끗한 심령으로 바꿔지고 부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통해 자복함으로써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입원하여 병 낫기 위해 의사 말을 듣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을 고치려면 의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유와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환자는 환자급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 믿는 여러분, 세상 겉옷은 다 벗어버리고 은혜의 환자급으로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더러워진 교만, 자아, 학식, 쥐, 명예 등 이런 것들을 몽땅 벗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불구했던 지난날의 생활을 치료받고 말씀의 검으로 썩어져가는 부분을 수술해서 깨끗이 고침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는 또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잘 되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 보는 경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갖가지 문제, 가정, 자녀, 사업, 물질, 심적 고통, 육적 고통,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자 제자들은 그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중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신기한 듯이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좌우를 살펴보니 큰 산더미 같은 파도와 풍랑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베드로는 무서움이 생기며 의심하는 순간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었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보고 살아야 할 텐데 환경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느 한 곳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며 기쁨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들,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의욕도 없고 짜증만 납니까? 이 모든 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믿음으로 기뻐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벽뿐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사방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생활, 이는 환경을 극복하며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꿔지려면 먼저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을 부정적인 방면으로만 생각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서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절망이다 하는 생각에서 소망이 있다는 생각으로 바꿀 그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본 것으로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살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끝장이다, 틀렸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망하여 낙심한 얼굴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요 선수인데 나는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도저히 베드로의 생각에는 안 되는 생각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염려, 근심, 걱정,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꿔지면 마음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면 행동이 바꿔져서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7전 8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대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마치 감람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구하러 나가십시오. 찾으러 두드리십시오. 찾으며 두드리십시오. 여리고성은 6바퀴까지 돌았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야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아라방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속에서 7번 몸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능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갑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실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인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